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음 같으니이다. 아멘. 고난 앞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앞에 던지는 질문들. 인간은 누구나 고난 앞에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분명 우리는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기를 바라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과 원망은 하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 먼저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이에겐 지금 당장의 위로와 해결책이 더욱더 절박하기 때문이죠. 큰 고난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 또한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삶에서 이러한 극도의 고난을 마주한 순간에는 처음이 아닌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질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말이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등록금을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 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는데 일하던 아르바이트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다른 일을 찾는 것에 시간이 걸려 그 시간적인 공백 때문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다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일하시며 돈을 버셨어도 저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일상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면 부모님도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 여전히 집안에 부채가 있었던지라 그때에는 더 이상 어디에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등록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아니하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까 아니면 휴학을 해야 하는가의 생각을 하며 그때 어린 제가 느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러한 모습이지? 왜 나는 이러한 빈곤한 가정 형편에서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수십만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 온통 머릿속이 복잡하고 잠도 오지 않아 집 앞에 마당에 나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무수하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늘의 별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왠지 저의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어디에도 머리들 것 없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그러한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상실감, 그렇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원망과 탄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집 앞에 서서 청승을 떨고 있는 저를 보고 너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저의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하였더니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던 터라 요즘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알아보면 길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어려우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던지 매우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열심히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크레딧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 힘으로는 부족하였고 코사이너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친구가 바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여서 그래서 저를 도와줄 수 있었고, 저는 무사히 대출을 받고 학교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시간에 저는 제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벌써 10여 년도 훨씬 더 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제가 하늘을 향해 던진 질문은 아마도 그 답답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그런 것, 내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여지껏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하냐고, 왜 내가 이러한 고난에 아파하고 힘들어야 하는지를 외치는 탄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고난을 지났기에 지금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는 나에게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 욥도 그러한 고난 중에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때 그의 반응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고난의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던져지는 욥의 질문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던지는 두 종류의 질문을 바라봅니다. 욥의 질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욥이 던진 조건부적 질문을 통해 고난 중에 욥이 가진 두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질문을 통해 고난 중에 욥이 가진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조건부로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들에 나타난 당신이 무엇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일반적으로 조건부라 함은 무엇을 요구하기에는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욥기를 읽는 독자에게는 욥이 그렇게 신실하던 욥이 왜 이렇게 막 나가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욥이 하나님께 던지는 첫 질문이 주님, 나에게 주의 손을 대지 마시고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욥이 받은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하고, 또 아무리 뛰어난 신자들도 극도의 고난에 닥쳤을 때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분이 나를 벌하시는 거다,
그분이 내게 침묵하신다의 불신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께 조건부적인 질문을 던지며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부르시는 소리에 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만 보면 당돌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가 느끼는 고난 속 상실감과 절망들을 생각할 때에 욥이라는 그 한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버리셔도 아니고, 단지 그에게 끝나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극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의 마음이 그에게 이러한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나린이에게 한글 공부를 시킵니다. 가끔씩 그 공부를 할 때 그날에 가르친 것을 가지고 나린이에게 질문을 하면 요즘에 나린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빠 혼내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몇 번 공부하다가 혼났거든요. 근데 아이의 마음속에 그 수업 때마다 제가 그렇게 혼내며 가르친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때마다 답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 나 혼내지 마 하면서 조건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아빠가 혼 안 내면 내가 아빠가 내어준 문제를 풀어볼게 라는 의미이죠. 왜죠? 혼내는 저에 대한 두려움이 나린이에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질문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며 제 딸 나린이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이것이 나린이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던진 이 조건부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욥을 공감하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선 욥은 자신의 고난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기에 온갖 갖가지 생각을 다하며 그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던진 이 조건부적인 질문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 나를 건들지 마세요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내게 응답해 주세요의 간절함의 모습을 담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고난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이러한 조건부적인 몸부림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조건부적인 질문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 질문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욥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그러진 마음을 다시 잡는 하나님을 향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욥이 던진 조건부적인 질문을 통해 고난 중에 욥이 가진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의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떠한 응답을 확실히 받겠다는 뜻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돌아보려 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3절 말씀은 표면적으로 이 질문은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원수입니까? 대적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25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이것 또한 표면적 의미는 하나님 왜 연약한 나를 끝까지 괴롭히시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은
현재 욥이 가진 그냥 컴플레인 같고 그러한 의미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질문들은 욥이 가진 참담함의 현실을 잘 반영한 질문들입니다.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지 분명 지금 욥의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까닭 모르는 그 고난에 대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 욥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죄는 이거고 너의 죄는 저거고 너는 나의 원수고 아니고 너는 연약하고 너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 자체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으로 그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욥의 숨은 의도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는 정말로 죄에 관하여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는 자신의 아들의 생일잔치에 그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죄를 질까봐 염려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죄에 민감하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죄에 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던 욥은 그의 삶에 늘 죄를 경계하며 매우 조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난 것도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눈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분명 죄를 끊어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세 친구는 그들이 말하기를 모두 너 욥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 가진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하니 그 말을 계속해서 듣는 욥도 자기 자신도 이제는 내가 죄인인가라는 착각 속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혹시 내가 어디서 실수한 건 아닌가? 자신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고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커져만 갈수록 죄를 진 만큼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분의 컨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가 기다린 대답은 욥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괜찮아 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주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긴다는 생각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원수입니까? 욥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말씀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얼굴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를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고통이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얼굴을 여전히 가리십니다. 그가 여전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그가 나를 버리신 거야. 그분은 나에게 무관심해라는 마음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게 얼굴을 가리심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의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연약한 나를 괴롭히시나요? 이거였습니다. 자신을 날리는 낙엽과 검불, 지푸라기로 비유하며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쓸려 날리는 낙엽처럼 자신은 지금 그런 낙엽이라는 것, 검불이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 그냥 불면 여기로 휙 저기로 휙 날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 자체이기에 하나님 나란 존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나 좀 보호해 주세요의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왜라는 따짐의 질문이 아닌 여전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혹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죄가 더 있는지 조심스레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질문들은 매우 의미 있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저 항변하고 따져서 묻고 그러한 의미가 아닌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표현하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나아가는, 그래서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바로잡는 귀한 시간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욥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너의 자녀들도 죄인이었어.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나는 너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깨끗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나는 무고해 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중한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욕하고 불평하고 성질 좀 부리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가 지나가고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의 어느 곳에든지 내 맘대로 성질 부리고 해봤자 결국에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더라고요. 제가 손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은 그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혹시 행여 내가 지은 또 다른 무슨 죄라도 내가 모른다면 점검하여 되돌아보고, 그러니 하나님 내게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고난 중에 우리도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히 나아가는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욥이 이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그 의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 속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 하나님, 썩은 물건과 같아 또 썩은 존목은 의복처럼 철저히 소모되어 이제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스스로가 자신에게 온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함,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그가 던진 질문들의 의도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이유였기도 하고요. 고난의 선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의 탄식, 원망의 질문이 아닌 혹시나 하는 내 죄를 돌아볼, 내 연약함을 바라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질문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욥이 던진 이 두 질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질문들과 하나님의 침묵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욥기에서 욥의 일생은 정말로 버라이어티한 인생입니다. 매우 잘 나가던 한 사람이, 그러나 그가 직면한 고난, 그렇게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그는 죽고 싶을 만큼, 아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절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의 정죄의 공격들까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함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죠. 이미 욥기에서 욥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분명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을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자신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복되는 이 말씀이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나는 욥을 믿는다, 나는 그를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욥 자신이 겪는 고난은 연약하고 연약한 한 인간의 마음에 불과하여 의심을 갖기도 하고, 거기에 절친한 친구들의 조언은 자신의 가슴 아픈 상처를 더욱더 짓누르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그래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욥기가 마칠 때까지 그는 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그 까닭을 물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믿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말씀만 안 하시고 계셨던 것이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인생을 향해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시는 그분을 믿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성경에 나오는 11조 헌금의 이야기가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11조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11조가 복을 받는 목적일 때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11조가 복을 받는 목적이 아닐 때는 11조는 믿는 이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작은 생각의 차이가 그 행동들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들의 태도가 거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11조를 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고난 받아야 하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마땅한 것이라는 것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를 낳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았어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불평하고 질문들을 쏟아놓아도 그것으로 자신의 그 어그러진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욥기에 드러난 의인 욥의 모습,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결국 욥은 이 고난을 지나 회복될 수가 있었죠. 후에 욥이 고난을 지난 후에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들 7, 딸 3의 동일한 자녀를 하나님은 다시 주셨고 그 재산도 옛날처럼 더 많아지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분의 응답을 받기보다는 받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욥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분께 질문하고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주님께 묻고 물고 늘어지는 그 근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죠? 바로 일그러진 나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난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때 내가 던졌던 질문들이 잘못됐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오히려 그 혼란의 시간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도 지나간 것을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묻는 그 한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고난 중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또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때문에,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인간관계의 문제들과 여러 환경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 가끔씩 주위를 둘러볼 때 너무나도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사람을 먼저 찾고 어떤 방법들을 먼저 찾나요? 아니면 오늘 욥이 던졌던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 가사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인지라 무언가 막막한 현실을 부딪히면 내 입을 열어 불평하게 되고 우리의 입에 작은 감사가 사라지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붙잡아 주시는데, 아직도 연약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상황이 지금 어렵냐? 깜깜하냐?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지? 조금만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막하지? 사면을 둘러봐도 너무나도 캄캄하고 꽉 막혀버린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 말 없는 그 침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 내 아집, 나의 것들 붙잡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